자, 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사역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한 구속의 사역이 다 끝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더 머무신 이유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확실한 증거로서 제자들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도록 도우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따라합시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멸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 목숨을 바쳐 믿는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머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확실하도록 부활신앙을 갖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신앙을 갖게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인생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을,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오늘 본문 속에 수넴 여인에게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사람이지만 이 여인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에게도 부활신앙을 심어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구약의 수넴 여인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적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활신앙을 갖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성경은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구원의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예표해 줬습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의 예표였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한 이 예표가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은 그 한 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나도 죽은 다음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대로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보여줬고 본문의 스냅 여인도 전에 들은 말씀을 통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스냅 여인이 부활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이야기로서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그 소문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예수님도 칭찬한 여성이었죠. 누가복음 4장 26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바닥이 난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그녀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을 했죠. 열왕기상 17장 11절 보시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가슴이 아픈 대답을 하죠. 그게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인이 처한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었다는 상황입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구운 떡을 먹고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 이 대답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3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네 말대로 하기 전에 먼저 떡 한 개를 만들어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순종을 한 것이죠.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에 비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있고 나서 얼마 가지 못해서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과부에게 아들이 없으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녀 삶에서 아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마치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같이 아이 위에 세 번 몸을 펴 엎드리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간구한 겁니다. 그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그녀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아이가 다시 살았을 때 열왕기상 17장 24절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기적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수넴, 이 지역은 사르밧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깝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갈멜산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수넴 여인, 본문 속의 수넴 여인,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했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고 그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다는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넴 여인이 이 소문을 헛소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소문을 복음으로 듣고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것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찾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준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 부활의 신앙으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소식을, 기적을 증언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수넴 여인에게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신 두 번째 방식은 그녀에게 직접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여 이 그녀가 기적을 통해 더 확실하게 소문으로만 듣던 부활의 능력을 이제는 직접 기적을 통해 확고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서 4장 8절과 10절 보시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수넴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했습니다. 이후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본문 앞쪽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이 엘리사를 대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이 여인에게 무엇으로든지 보답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이 수넴 여인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을 뿐이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이 이미 늙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여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해 줍니다. 열왕기하서 4장 16절 17절 보시면 과연 이 수넴 여인이 잉태를 해서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 크던 아이, 너무도 정말 힘들게 얻었는데 이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에겐 너무도 큰 슬픔과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열왕기하서 4장 18절 20절 보시면 이 아이가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빠진 이 여인,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 뉘어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넴 여인은 마음이 너무도 급했습니다. 0.01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나갔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쁨이었던 이 아들 자신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면 그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이 어머니들의 고통에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수넴 여인,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으면서도 이 아이는 내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을 선지자 엘리사의 방에 침상에 뉘어놓고는 곧장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아이를 살릴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난 순간 그의 발을 부둥켜 안고 고통스럽게 슬픔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이 슬픔을 보고 사환 게하시를 먼저 보내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직접 죽은 내 아들에게 찾아가 달라고 간청을 하죠. 열왕기하서 4장 30절 보시면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의 고통의 문제는 엘리사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여인의 이 슬픔 중에도 간절한 마음 응답해서 그녀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직접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부활신앙에 확실히 갖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열왕기하서 4장 35절 보시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했습니다. 죽은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살아난 아들을 다시 품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지구상에 수천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도 이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수넴 여인의 가정에 기적을 통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욥기서 42장 5절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했습니다. 욥이 고난당한 후에 행한 고백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됐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부활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가지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늘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신앙으로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에게 부활신앙을 갖도록 한 가지 더 방법도 쓰십니다. 한계가 없는 모습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 여인으로 하여금 부활신앙에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고대 세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생명 연장을 꿈꿔 왔습니다. 지금은 수명이 고대의 세계에 비하면 그것도 아니고 한 40년 전만 해도 거의 배가 수명이 연장이 됐죠. 그런데 이 정도로
지금의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방법을 찾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 선언입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한계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죽음은 한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부활의 핵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어머님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죽은 나무도 꽃이 피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 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한계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이 기적 이야기, 한 가정에 일어난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사건, 기적입니다. 이것은 또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수냄 여인으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갖도록 해 주신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의 사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역사한다는 사실, 그것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믿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냄 여인,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출산의 기적,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의 장례식도 준비하지 않고 대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간청을 했던 겁니다.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이 수냄 여인의 인생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수냄 여인에게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삶을 살리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부활의 신앙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범사에 그 하나님을 증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에게 부활신앙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신앙은 생명 이상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타인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4월 부활의 계절에 부활의 신앙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믿음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